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제목은 생명의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입은 육체를 위하여 영양을 공급해주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길목이며 소화기관에 음식을 배달하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하는 말로 배가 부르게 되고 또 혀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혀에서 나는 열매는 내 입으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지옥의 문이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혀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라시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혀는 방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혀로 말하다, 방언을 말하는데 랄리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풀이를 하면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풀이하면 이 혀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올바로 배우고 익히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는 법을 배워서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올바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말을 배워서 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0년이 걸리고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인 이상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라, 그 다음에 말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실증을 내기 전에 그치라.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소유자인지 어떤 교육을 받은 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0절에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은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 있는 말을 해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말에는 시가 있습니다. 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말을 할 때는 생명이 살아나고, 또 죽어있는 말을 하면 생명이 죽습니다. 씨가 있어서 자기가 한 말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인하여 자기가 뿌린 열매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먹고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로 내가 먹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에는 또 가시가 있어요. 씨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도 있습니다. 말만 하면 그 말 속에 가시가 있어서 말을 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말에는 또 뼈가 있어요. 말에는 뼈 아픈 말을 해서 상처를 내고 못질을 해가지고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는 또 한이 있습니다. 한 맺힌 말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한 맺히게 말을 해가지고 평생의 한이 되어가지고 잊지 못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씨는 생명을 가진 입에서는 평생에 나와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 속에 뼈가 있고 가시가 있고 또 한이 있고
이런 말들은 우리가 평생에 던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보다 더 아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오죽하면 입을 생명의 문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입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도 이 입을 통과해야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말이 내 입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다스리지만,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두 가지 말을 뇌에다가 기억시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왠지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뿌렸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뿌립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인식하고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뇌는 한 가지로만 밀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인식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말부터 다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왠지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가 말로 뿌리면은 그 뇌가 알아듣고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말이 날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하는 말이 온 몸에 굴레를 씌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은 내 인생에 집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에는 창조의 힘이 숨어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가지고 잘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로, 긍정적인 말로, 또 생명의 말로 많이 뿌리고 심으면 축복을 많이 거둘 것이고, 또 그 반대로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해서 알아서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반대적인 것은 안 좋은 거겠죠. 나쁜 것을 거둔다는 말씀이겠죠. 한 번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공책에다가 글을 막 씁니다. 쓰다가 틀렸어요. 그럼 뭘로 지웁니까?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어요. 연필로 쓰는 것은. 근데 볼펜으로 써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가 있잖아, 화이트로. 자, 그러면 지울 수가 있어요. 칠판에다가 써도 칠판의 글씨를 지울 수가 있어요. 에? 보드카. 그걸로 지우면 다 이 보드카로 써가지고 칠판 지우개로 지우면 다 지워지는 겁니다. 이 컴퓨터를 치다가 틀리면 델리트라는 키를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뱉어버린 이 말은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뱉어버리면 큰 실수를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말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이 말을 어떻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그 피가 바로 지우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뿌렸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과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뿌려놓은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상처를 남긴 그 사람들에게, 또 말로 우리가 실수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보혈로 모두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지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186장 한번 해요. 주님의 보혈. 86장.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봐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 열매로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그 열매로 만족하게 되고 그 열매가 우리를 죽이고 살린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잠언 18장 13절 한번 봐요. 잠언 18장 13절. 그 위에 바로 있죠. 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9절 봅시다. 17장 9절 그 옆에 바로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친구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친구의 허물을 자꾸 들먹거리면 그 친구를 이간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야고보 3장 8절 한번 봐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옆에 있죠. 야고보 3장 8절 3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8절에서 시작. 혀는 능히 글질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주변은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도 참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혀가 무서운 겁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뭘로 쉬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가 여기저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쉴 수 없습니다. 왜? 응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쉴 수가 없어요. 응답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하면 실수가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싶으셔요. 그래서 옆에 와서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빨리 와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들이 와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말도 그리스도께서 대답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께 매달려 배우고 익혀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달려서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리스도께 배운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혀의 권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혀로 말하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권세가 있잖아요. 영향력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로 나를 만들어가고 그 말로 내 인격을 높이고 그 말로 모든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활하가 되어야지 인간의 말로 아무리 해봐야 영향력 없습니다. 영향력 없어요. 오늘 배우신 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할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잠깐 우리가 1분이라도 오늘 고백하시며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정말로 우리 위력을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